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5월 16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율동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술과 몸을 사용하여 울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가득한 한 주였지만 생활하며 미운 마음과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속에 꼭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환상일까? 하고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또 어떤 사본에는 옛날에는 성경을 똑같이 옮겨서 적었는데 똑같이 옮겨서 적은 것을 사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니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보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그 사람들은 왜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매일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면
마음이 포근해졌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모여 찬양도 했어요. 온 가족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이 가족은 이웃들을 돌보며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은 누구의 가족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여기는 가이사랴 로마 시대의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어느 때처럼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9시쯤이었는데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오후 3시랍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고넬료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에 데리고 오거라.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불러 이 일을 말해주고 욥바로 보내었어요. 그들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답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을 먹어라. 맙소사! 베드로는 기겁을 했어요.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 베드로를 찾았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저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했어요. 한편 고넬료 가족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크게 환영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모두 전했지요. 이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가족들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을 향한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한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과 그 밖의 목적헌금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연부 친구들, 이번 주도 열심히 달달 말씀을 기억하였나요? 우리가 달달 말씀을 마음속과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억해 둔다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달달 말씀을 열심히 기억해 봐요. 저번 주일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지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4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6개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공경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1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이 관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도 연달아 뒤에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다른 계명에는 없답니다. 오직 5계명에만 새겨져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내 부모를 땡땡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땡에서 내 땡땡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제5계명. 내 부모를 맞았어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어디서요? 한 글자 맞았어요. 땅에서 내 무엇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너무 잘 기억했어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주일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노래로 달달 말씀을 함께 불러보며 기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